사랑하는 고척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윤정환 전도사입니다. 9월 넷째 주 가정예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가족 구성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더운 여름에 우리 고척의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그리고 서로의 소식들을 얼굴을 마주 보며 나누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좀 심해지기 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차를 렌트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또 이벤트 같은 것에 이렇게 되게 되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좀 평소에 타는 차보다 또 크고 좀 좋은 차를 이렇게 싼 가격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좋은 차를 3일 동안 이렇게 타다가 집에 와서 원래 타던 차를 이렇게 타니까 전에 원래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인들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왕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참 우리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에서 지금 보잘것없고 힘들어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로 찬란했던 영광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1차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죠. 무너진 성전을 너희들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재건은 16년 동안 터만 닦아진 채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 건물이 왜 안 올라갔는지, 건축이 왜 진행되지 못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다들 자기 살 집을 짓느라 좀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계속해서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영광과 축복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공사가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성전 공사에 참여하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위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영광스러운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볼품없게 보이셨나 봅니다. 그렇게 볼품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일부러 자기들의 재산과 가진 것들을 아끼려고 했다거나 불성실하게 공사에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백성들 또한 노인들이 이야기해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보다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서 마음 아파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볼품없는 지금에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마치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신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도 볼품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백성들이 마음이 힘들고 힘이 빠지고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학개를 부르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이 죽어 무기력해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과거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최선을 다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과거와 너무도 보잘것없는 하나님께서 볼품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겉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성전이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볼품없는 성전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성전이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엄청났던 과거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주인인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겉보기에는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속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에 볼품없는 것,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이곳에 이전 솔로몬의 성전 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성전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우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볼품없고 모자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에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떠한 다른 것들로 우선순위가 채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는 다시 예전에 찬란했던 부흥의 영광을 어쩌면 되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규모도 줄어들고 볼품없어 보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비워 하나님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품없는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어 마음 아파하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볼품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그 중심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을 유튜브에서 아니면 또 음원을 가지고 계시면 또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찬양을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찾아서 한 주 동안 틈이 날 때마다 좀 들어보시고 그 찬양을 통해 느끼게 된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송 구절은 학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벌써 9월의 넷째 주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그 정도 됐을 텐데요.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연말까지 이제 4분기가 시작되고 또 이어지고 있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